가지고 계신 성경책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읽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감사합니다. 이 야고보서에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 두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마 금산교회 이야기는 아실 겁니다. 그 재림교회 말고요, 장로교회 이야기입니다. 금산교회의 미담은 꽤 오랫동안 여러 사람의 입에서 전해져서 웬만하면 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 선교사 테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당시가 언제였냐면 1901년, 2년 그쯤 되었습니다. 근데 이 테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말을 타고 전라도 전역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거의 충청도 인근까지 참 많은 곳을 돌아다녔습니다. 말을 타고 돌아다니다가 김제라고 하는 곳에 가면 이 조덕삼 씨가 운영하고 있는 마방, 말을 쉬게 하고 잠시 쉴 수 있는 여곽이죠. 거기에 가서 쉬었습니다. 거기에서 쉴 때 이 조덕삼 씨랑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어느 순간 조덕삼 씨가 신앙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의 방식인 세례를 받고요, 그리고 신앙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조덕삼 씨가 있는 김제 마방에 경상도의 뜨내기 하나가 찾아오게 됩니다. 전민 출신이고요, 품을 팔아서 살고 있었던 이 마부입니다. 이 마부인데 이 사람의 이름이 이자익입니다. 마부 머슴인 이자익 씨가 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자익 씨도 지금 조덕삼 씨랑 같이 살다 보니까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교인이 됩니다. 조덕삼 씨는 이제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의 일부를 내어놓고요, 재산의 일부를 내어놓아서 그 땅 위에다가 사람들과 함께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1908년 장로교회니까 장로를 선거로 뽑겠죠. 이 장로 선거를 할 때 사건이 터집니다. 그것이 뭐냐면 양반 조덕삼과 머슴 이자익을 두고 누구를 장로로 하겠는가였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네, 이자익 씨가 장로가 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수근수근해요. 특별히 교회에 이제 처음 온 사람들은 큰일 났다, 어떡하냐, 긴장감에 막 조마조마합니다. 이때 조덕삼 씨가 일어나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참 큰일을 해냈습니다. 이자익 장로는 저보다 신앙의 열기가 대단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사람이 지금 이 타는 가슴을 꿀꺽 삼키면서 하는 이야기인지 진심인지 그 당시엔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이 말이 진심인 게 드러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자익의 열심이 정말 특심한 것을 보고 당시 평양에 있었던 신학교에서 이자익이 공부하도록 물심양면 최선을 다해 돕습니다. 결국 이자익 씨는 목사가 됩니다. 목사가 되어서 돌아오게 됩니다. 이자익 씨는 그 이후로 열심히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1924년이 되었을 때 당시 예수교 장로회의 총회장이 됩니다. 재림교회로 치면 연합회장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총회장에 당선되고 난 다음에 이 설교를 할 거 아니에요. 그 설교 제일 첫 마디가 이거였습니다. 저는 머슴 마부였습니다. 이 말이었어요. 그런데 이 말이 그때만 나온 게 아니었어요. 1954년 이제 총회와 모든 사람 앞에서 은퇴를 할 때 또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의 첫 마디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마부입니다. 이 말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보통이 아니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양반 주인이자 부자인 조덕삼 씨가 장로 선거에서 떨어졌어요. 그 교회를 거의 세운 거나 다름없는 사람이잖아요. 첫 장로예요. 의미가 있어요. 떨어졌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날 이렇게 무시해도 되나?
재산도 내놓았고 선교사들이 왔을 때 대접한 사람이 너네가 아니라 난데, 그렇죠? 만약 이런 생각을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날 이렇게 물먹여? 라고 하는 이런 유혹에 사로잡혔다면 그 교회는 미담으로 전해질 수 있었을까요? 반대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자익 씨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 알지? 나다, 딱 나다. 너넨 날 보고 배워야 된다. 만약 이 사람이 이런 마음으로 목회를 했다면 어땠을까요?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출신이 어디였는지를, 누구의 도움으로 목회를 하게 되었는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셨는지를 아주 겸손하게 고백할 줄 알았던 겁니다. 참 아름다운 신앙의 모델입니다. 여러분, 여쭙겠습니다. 유혹과 시험이 올 때 어떻게 이기십니까? 이자익 씨처럼, 그 목사님처럼 나에게 일어난 일, 나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들을 헤아려 보십니까? 아니면 이 조덕 30처럼 말입니다. 나에게 주어지게 된 이 환경을 감사함으로 감내하십니까? 어떠하십니까? 혹은 원망하십니까? 그 원망함이 지나쳐서 하나님을 부인한 적은 혹시 없습니까?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시험이 다가올 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또 당시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강력했던 로마 제국 이야기 안에서 어떻게 반대되는, 완전히 반대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사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책입니다. 2월 달에 여러분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 구조도를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야고보서가 읽기 어려운 이유는요, 서론이 2번 나오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서론이 몇 번 나온다고요? 2번 나옵니다. 그런데 총 3가지에 대한 내용의 서론이 2번 나와요. 그리고 각각의 서론은 본론도 3가지의 이야기로 하여서 마지막에 끝나는 이야기까지도 3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가 뭐냐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은 본문의 이야기, 시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에서 4절은 시험이 기쁨을 낳는데요. 그런데 그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끝난 다음에 시험을 이기는 지혜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요. 그 지혜는 기도예요. 야고보서 1장 5절에서부터 8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를 적용하는 곳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어디냐면 야고보서 1장 9에서 11절, 가난을 능가하는 것, 부를 능가하는 그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가난과 부의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지금 저희와 비슷해요. 그런데 그때는 참 첨예했던 문제입니다. 생존이 달려 있었거든요. 그런데 2번째 이야기에서는 그 이야기를 고스란히 반복합니다. 12절부터 18절까지 보면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시험은 단순히 기쁨에 그치지 않고 복을 낳는다고 표현을 합니다. 지혜로 하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바로 무엇이 시작이 되냐면 순전한 언어로 성내지 않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19절부터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순종에는 정말 후함,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 요만큼이 아니라 너른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시험에 대한 문제, 시험을 이기는 문제, 실제 삶에 대한 문제를 2번 반복해요. 강조하기 위해서일까요? 네, 맞아요. 강조하기 위함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가 이렇게 한 이유는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야고보는 각 문제를 어떤 식으로 발전시켜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고요, 그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발전시켜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 로마 제국의 강력한 부의 이야기, 권력의 이야기, 힘과 군사력에 대한 이야기를 맞설 수 있는지를 이야기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2번의 서론을 통해서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본론에서는 부가 시험이 될 때, 언어를 사용할 때 가난함과 부함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시험 중에 인내하십시오. 맹세하지 마시고 그러면 그렇다, 아니면 아니라고 이야기하십시오. 그리고 기도로서 서로를 돕고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우리 잘 살아봅시다 라고 하는 격려로 마무리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줄기는 이 첫 번째 줄기입니다. 시험에 대한 줄기예요. 단순히 지난번에 소개했던 것처럼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악한 충동이고 그 악한 충동을 해결하는 어떤 이야기로만 받아들일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보기 원하시고
계획하신 부분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가 무엇이냐면요, 같이 한번 따라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은 시험의 상황을, 그렇죠, 하나님은 시험의 상황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선하게 이용하신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어떻게 하라고요? 기쁘게 여기라는 말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온전히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시험은 그 당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디아스포라에게 정체성과 가치관을 흔들어 버리는 아주 큰 도전이었어요. 돈이 없는데 그리스도인으로는 살아야 되겠거든요. 너무 척박해요. 내가 시민으로 살아야 되겠는데 시민으로 살아낼 수 있는 길이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 시민권 박탈당해요. 주민증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도 사회활동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에 대한 신앙을 가져가야 될까요? 이 일이 엄청난 시험으로 나에게 다가오는데 어떻게 견뎌야 할까? 모든 사람들이 고민할 때였습니다. 고민할 때였습니다. 여러분, 유혹이 다가올 때 도대체 어떻게 이겨야 합니까? 김진애라고 하는 이 공학 박사가 있습니다. 공학 박사이자 건축가인데요. 이 사람은 독해져야 한다, 한 번은 독해져라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한 번을 독해져라라고 하는 책의 내용이 뭐냐면 다 끊고 자기가 목적하는 바 하나를 독하게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친구 만나고 싶은 유혹도 좀 끊어보고, 밥 맛있는 거 먹고 싶은 유혹도 좀 끊어보고, 하나에 몰두하게 되면 뭔가를 이룬다는 겁니다. 맞아요, 일리 있는 말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해야 성공합니다. 그런데 매번 성공할 수는 없어요. 아무리 독해진다 할지라도 이 독해지는 마음이 오래 못 갑니다. 맞나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유한한 존재예요. 마음에 대해서 아직 다 연구는 안 됐어요. 하지만 우리는 알아요. 마음이 가지고 있는 힘은, 마음이 가지고 있는 의지는 유한해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서 의지를 발휘하는 것 도움은 되지 않을 겁니다.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의지는 아닌 거 확실한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해라 라고 하면 신앙을 기쁘게 하기 위해선 시험을 찾아다녀야 하나? 시험 오기를 기다려야 하나? 왜냐하면 시험이 올 때 기뻐할 수 있다고 하니 그렇게 살아야 하나? 라는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야고보는 그런 의도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야고보는 지금 시험이 다가올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기준, 관점이 조금 바뀌어져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원하지 않는 시험이 다가올 때 기쁘게 생각할 수 있는 관점 말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까 읽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시험마저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여기 3절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라는 표현으로 나와요. 시험이 찾아와서 시련이 되게 되었을 때 우리 마음에서 무엇이 만들어져요? 인내가 만들어져요. 인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시련이라고 하는 건 검정하는 겁니다. 이게 맞는지 아닌지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 테스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었을 때 우리 마음속에 결과로 뭐가 남아요? 인내가 남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참는 거 참 못합니다. 참는 거 참 힘듭니다. 가끔 다칠 때가 있거든요. 다치면 안사람이 뭘 발라주는데요. 그때 저보고 엄살이 참 심하대요. 참는 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감정을 참는 거 쉬우신가요? 어려우신가요? 말을 참는 거 쉬우신가요? 어려우신가요? 아픔을 참는 것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글쎄요, 인내를 가질 수 있다고 하지만 먼 나라 이야기 같고 나의 이야기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 일이 하나님께서 선용하도록 하나님께서 선물과도 같은 것으로 주신 이야기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시험은 인내를 태어나게 하는 겁니다. 시험은 인내를 태어나게 하는 겁니다.
다시 여기 이 헬라어로 된 구절을 그냥 쭉 제가 적어놨는데요. 여기에 보면 2절에 나오는 시험과 3절에 똑같이 나오는 시련이 단어가 달라요. 시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말 그대로 유혹이라든지 테스트에 대한 의미가 있다면, 시련은 과정에 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디에 쓰고 있냐면 베드로전서에서 쓰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그렇죠. 그러니까 이 단순히 시험이라고 하는 건 이례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시험은 그냥 통과했기 때문에, 왜 이렇게 점수 잘 받고 통과하는 그런 시험이기 때문에 좋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과정이라는 거예요. 단련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냥 돌아다니고 있는 금속이 아니라 불로 잘 연단이 된 철을 산다면요, 여러분이 그냥 돌아다니고 있는 그냥 다이아몬드 원석이 아니라 잘 세공되어 있는 24K든 18K든 다이아몬드를 여러분이 가진다면요, 그 의미가 더 크지 않을까요? 가치가 더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험은 시련의 과정으로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련은 그냥 우리를 괴롭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아름다운 다이아몬드처럼, 마치 원자재보다 훨씬 더 나은 단련된 금속처럼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맞아요. 그거 모르는 바 아니에요. 모르는 바 아닙니다. 확실히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시련이 되어서 인내를 태어나게 할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요, 야고보서 1장 4절에서는 그 인내가 향해야 되는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인내에서 그치지 말고 그 인내가 향하는 방향이 있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내력을 한껏 발휘해 주시라고 얘기합니다. 인내력을 어떻게 하라고요? 최대한 발휘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여러분은 조금도 흠잡을 데 없는 완전하고도 원만한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습니다. 인내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시험이 나를 시련의 과정으로 넣어서 인내라고 하는 덕목을 가지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내는 한껏 발휘되어서 완전하고도 원만한 사람, 다른 말로 하면 예수를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시험이나 시련이 다가왔을 때 참는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원래 헬라어 원문에 있는 내용을 좀 찾아보니 내용이 좀 달랐습니다. 인내로 하여금 자기의 일을 마치게 하라. 다시요. 인내를 인격화시켜서요, 인내가 자기의 일을 하도록 좀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시험과 시련이 다가왔을 때 인내가 있으면 그 인내가 자기 일을 하도록 좀 두래요. 그러면 그 인내가 조금씩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든다는 이야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뒤집어 말하면 그냥 인내 조금 했다고, 혹은 인내를 시작했다고 해서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내하기 위해서 선택하고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네, 어려운 이야기인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주 결론은 단순합니다. 여러분, 인내를 하려면요 적극적으로 포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그 이야기가 맞을 것 같습니다. 임신한 여성들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임산부들을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임산부들은 아이가 들어서면요, 그때부터 무엇에 목적을 두냐면 아이가 태어나는 것에 목적을 둡니다. 이건 당연합니다. 어느 가정이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잠이나 제대로 주무실 수 있을까요? 먹는 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드실 수 있나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실 수가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초점이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맞춰지게 됩니다. 아닌가요? 다이어트를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다이어트 할 때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다이어트 할 수 있다는 말은 광고일 뿐입니다. 그렇죠?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일이에요. 식이 조절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운동해야 돼요. 맞나요? 인내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포기해야 해요. 시험이나 시련이 찾아왔을 때 내가 하나님 쪽에 서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세상의 이야기를 포기해야 합니다. 맞나요? 다른 말로 해볼까요? 적극적으로 포기한다는 건 적극적으로 선택한다는 이야기예요. 역설적으로요. 내가 세상과 하나님의 지혜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나오는 야고보서 1장 8절에처럼 두 마음을 품어서 정함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시험이 나를 실현의 과정으로 넣어서 적극적인 선택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인내예요.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요새 무엇을 적극적으로 선택하십니까? 어떤 것을 적극적으로 포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내의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각각의 생명이 태어날 수 있도록 인내하는 것처럼, 각각의 목표를 이루어서 결과를 내기 위해서 인내하는 것처럼 여러분은 오늘 하루, 다른 날을 보지 않고요, 오늘 하루 말입니다. 오늘 하루 무엇을 향해 인내하셨습니까? 생각을 해보게 되면 내가 지금까지 했던 적극적인 선택이 의미가 있나 없나 이런 것부터 해서 여러 생각이 드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준비를 하면서 도대체 인내한 사람, 온전함을 이룬 사람, 그게 누구일까? 그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했을까 해서 좀 찾아봤어요. 그런데 그냥 찾아보면 안 되겠더라고요. 이 사람이 야고보고요, 유대 전통에 아주 정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1세기 사람들에게, 1세기 유대인들에게 가장 온전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가장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판단되는 사람이 누구인지 찾아봤더니 창세기 6장 9절에 등장합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이 사람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누구와 동행하였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선택하는 사람, 온전함을 이루는 사람, 누구처럼 사는 거예요? 노아처럼 사는 거예요. 지금 그 배경을 가지고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노아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여러분, 노아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에 보면 4장부터 이 4장 후반부부터 족보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아담과 셋의 족보와 가인의 족보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요, 아담과 셋의 족보, 그리고 반대편에 있는 가인의 족보에는 동명이인들이 있습니다. 동명이인이 한 2명 정도 있어요. 누구냐면 에녹과 라멕입니다. 여러분,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가인의 아들이에요. 가인의 아들인데 창세기 4장 17절에 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의 아버지인 가인이 어느 한 곳에 이르러서 터를 잡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아내와 함께 아이를 낳았는데 이름이 에녹이에요. 애 낳고 난 다음에 어디 이동할 수가 없잖아요. 이 방랑하던 가인이 거기에 아예 자리를 잡고 성을 쌓습니다. 그래, 성 쌓고 아들 이름으로 에녹으로 지었다, 괜찮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시죠? 창세기에서 가인은 아벨을 죽인 다음에 하나님의 선고를 받아요. 넌 죽진 않을 거래요. 살긴 살 거래요. 근데 사람들이 만났을 때 너를 죽이지 않도록 하나님이 무언가 표식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표식을 사람들이 보면 가인을 죽일까요? 안 죽일까요? 안 죽일 거예요. 이거 누가 하신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해준 약속이에요. 그런데 가인은 안 믿어요. 그게 여기에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안 믿고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겠다고 생각해서 성을 쌓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표식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본인도 알아요. 그런데 뭐 해요? 자기 성을 쌓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에녹입니다. 그런데 그와 완전히 반대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셋 족보의 에녹입니다. 그 에녹은 어떤 삶을 살았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도록 여호와와 동행하다가 어느 순간 사라져 버렸어요. 이 땅에 없어요. 그의 동행은 땅에서 시작해서 하늘로 연결되었음에 초점을 맞춥니다. 너무나 다르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기회마저도 버렸던 사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약속마저도 버렸던 사람의 이름, 정확히 얘기하면 그 아들의 이름. 그런데 같은 이름의 또 다른 사람은 하늘과 땅이 연결되듯 하나님과 함께해서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갔던 사람. 너무나 다릅니다. 다른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라멕입니다. 라멕이 어떤 사람인가요? 두 아내를 두었습니다. 두 아내를 둔 것
네, 특징일 수 있어요. 하지만 람에게 가장 큰 특징은 노래를 불렀어요. 여러분이 나중에 창세기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람에게 노래는 시처럼 안쪽으로 들여 써져 있습니다. 이게 그 노래를 불렀다는 뜻이거든요. 그 노래의 핵심이 뭐냐면 내가 젊은이를 죽였다는 거예요. 그 젊은이를 죽인 이유가 나한테 조금 기분 나쁘게 하고 몸에 상처를 조금 냈기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했는데 죽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인을 죽이는 사람에게 7배의 벌이 내린다면 나를 해하거나 나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77배의 벌이 내리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가인과 또 다른 모습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에게 7배의 벌을, 가인을 건드리면 7배의 벌을 내리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라멕은 그 이야기도 듣지 않은 사람이에요. 자기 스스로 법을 만든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법이 너무 황당무계해요. 77배라뇨. 본인이 한 죄는 어디 가고요? 자기 중심적인 모습이 드러나요. 폭력적인 모습이 드러나요. 그런데 아담과 셋의 족보에 있는 사람들은 동행합니다. 당대의 의로운 사람, 곧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노아는 어떻게 선택했나요? 120년 동안 꾹 참아요.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정말 묵묵하게 가족들과 배를 지어요. 그리고 120년 동안 하나님이 이야기했던 것을 묵묵하게 전달합니다. 대부분의 주류는 비가 오지 않는다고 이야기해요. 대부분의 그 당시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도 묵묵하게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시험이 찾아온다. 이를 시련으로 받아들인다. 인내함, 곧 적극적으로 포기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한다. 노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가계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오늘 우리의 삶에서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동행하기 위해 무엇을 적극적으로 포기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적극적으로 선택하시겠습니까? 얼마 전 2월 7일부터 어린이 예배에 있는 우리 어린이들이 성경 읽기를 좀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얼마나 읽고 있는지는 아직 확인을 못 해봤어요. 그거 아시죠? 초등학생이 제일 바빠요. 저희들보다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정말 새벽같이 준비해서 학교에 8시까지 가거든요. 그리고 점심시간도 한 45분 아주 짧아요. 그 점심 먹고 난 다음에 잠깐 노는데 그때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놀더라고요. 학교 찾아가보면. 왜냐하면 3시에 딱 마치고 나면 바로 학원이 줄줄이 이어져요. 그리고 집에 들어오면 숙제하고요. 어떻게든 엄마와 이렇게 딜을 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1시간은 꼭 하고요. 그리고 자면 새벽 1시래요. 그게 초등학교 2학년 친구들의 모습입니다. 내가 지금 뭔가를 적극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초등학교 2학년만 그럴까요? 앉아 계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죠. 내가 돌보아야 하는 가족이 있고요. 내가 모셔야 하는 부모님이 있어요. 코로나로 어려워진 나의 사업체가 있고요.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지만 참으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자식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서원하여서 내가 하고자 했던 것들이 있어요. 안 돼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때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붙들고 사는 게 세상 쪽이라면 잠시 좀 놓자.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살아내기로 해보자.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단순히 이 시험이 우리를 적극적으로 선택하게 하여서 온전함에 이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러한 참음과 인내가 우리에게 복이 됨을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그렇죠, 맞습니다. 이거 딱 보니까 성경의 어느 부분이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 중에서 팔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로 시작하는 팔복의 내용과 참 비슷합니다. 왜 이 이야기를, 그러니까 왜 시험에 관한 이야기를 두 번째 서론으로 이야기하면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팔복처럼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시험이 인내가 온전함을 만들어낸다는 걸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싶었을까요? 그것은
엄청 강력한 로마 제국과 그 당시의 주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야기가 여기에 있음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마음이 여기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시험을 당했을 때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하고 동행해 줄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은요, 그 복은 현세에서도 누릴 수 있지만 앞으로 종말에 누릴 복이기도 합니다. 종말에 누릴 복을 오늘 땡겨서 누리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나의 현실에서 하나님께서 종말에 주실 것을 향유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실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당겨서 오늘 그것을 받은 사람처럼 살지 않겠냐,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해 보지 않겠냐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다음과 같이 흔들어 놓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어떤 시험이나 유혹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 볼까요? 하나님이 누구를 시험해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렇구나. 하나님은 무엇 하시는 분이에요? 인간을 시험하시는 분입니다. 신명기 8장 2절도 한번 보실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그렇죠, 광야 40년도 뭐예요? 테스팅이에요. 시험하신 거예요. 시험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거 우리 생각 아니에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입니다. 조금 더 보실까요? 시편 26편 2절,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해달라고 표현합니다. 시험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나에게 유혹과 시험거리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야고보가 교회 생활하던 그 즈음으로 오게 되었을 때는 갑자기 사탄으로 바뀌게 됩니다.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 사탄이 준다는 거예요. 아마 욥기 영향이 컸던 것 같아요. 누가 준다고요? 사탄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험이 찾아오면 하나님 탓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가 이 글을 쓸 쯤 되었을 때는 시험이 찾아오면 이제 누구를 탓해요? 사단을 탓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믿음이 시련이 왔을 때 자기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남 탓해요. 남 탓해요. 그래서인지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는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신대요, 안 하신대요? 안 하신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정의로우신지, 시험을 허용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시험하시는지 이런 이론적인 거나 개념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야고보는 믿음을 포기하게 하는 이유가 뭔지를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탓하면서 믿음 포기하시나요? 시험과 시련이 찾아왔을 때 사단을 탓하면서, 그리고 그 사단이 있게 하신 하나님을 탓하면서 혹시 믿음을 포기하지 않나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시험과 유혹과 시련은 단언컨대 하나님에게서 온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이야기가 그거예요. 어떤 하나님이 얼마나 정의롭고 악을 허용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이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시험 허용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명확히 이야기합니다. 대신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17절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야고보가 왜 시험을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시험은 하나님에게부터 오지 않아요. 그러면 이 시험은 찾아오게 되었을 때 우리를 분명히 괴롭게 하지만 선용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내가 만들어질 거예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게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기뻐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오는 시험이 하나님에게서 오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시험의 때 뭔가 준비한 게 있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예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선물이에요. 온전한 것들로 우리를 채우셔서 능히 견디게 하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시험을 기뻐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야고보가 시험 중에도 우리가 인내할 수 있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삶이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1장 8절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두 마음 품지 말라고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선택하라고요. 그 선택을 할 때 안정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선택하면 인내가 필요해요. 하나님 선택하면 힘이 들어요. 그거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 선택에는 부가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그 선택에는 명성과는 큰 관계가 없습니다. 그 선택에는 가족의 건강과 잘됨 그렇게 큰 관련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선택에서 부와 명예와 세상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조금 거리가 머니 집중하자는 거예요. 대신에 하나님은 그런 선택을 할 때 우리를 여전히 돌보시고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를 여기서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제일 먼저 떠올랐던 상황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내 마음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주변에 나와 함께 지내는 이웃들을 보게 되면 내가 어떤 삶인지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 요새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돼서 더 심해졌죠. 개인적이에요. 개인적입니다. 때로는 교회마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를 보게 되면 오늘 내가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나 자신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시련을 견뎌낼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기쁨을 주실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장 18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첫 열매로 쓰실 겁니다. 첫 열매는 그 다음 열매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시험 중에 기뻐하게 된다면, 내가 시험 중에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선택한다면 나 때문에 그 믿음이 확산될 것을 염두에 두시는 거예요. 나 때문에 그 믿음의 범위가 피조 세계까지 펼쳐질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이 참으로 좋은 삶이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마음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점점점 확산되고 넓혀지는 삶,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람을 바꾸고 새롭게 하셨던 그 삶으로 당시 기독교인들을 초대한 겁니다. 이제 우리도 그 길을 함께 따라가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 자기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그 말씀대로 누군가에게 확산시켜야 한다. 야고보는 흩어져 있지만, 비록 주류는 아니지만, 비록 양쪽을 하나도 선택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 안에 있는 공동체에게 격려하면서 시험을 이길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함을 통해 주변에 그 뜻이 펼쳐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